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맛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과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에서는 먹방 혹은 요리 경연대회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여인의 요리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음녀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는 성중 높은 곳에 올라서 외칩니다. 4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똑같은 말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지혜는 최고의 재료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2절과 5절에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똑같이 성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음녀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음흉한 방법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어 보이십니까? 갓 잡은 좋은 고기와 풍미 좋은 포도주를 곁들인 최고의 만찬입니까? 아니면 그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으려고 하십니까? 과거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해오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주변의 수원을 모두 막은 채 오직 기온샘의 물만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공급하였고, 그래서 그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했죠. 그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와서 딱 모인 연못, 그것을 실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로서 예루살렘 성중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 실로암을 싫어했습니다. 그 언제나 변함없이 당연한 듯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이고 흉포하며 창일한 큰 하수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
실로암을 버리고 자극적인 세상의 큰 하수를 동경하다가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만나는 어떻습니까? 물 없는 간조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생명의 떡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세상과 비교하여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은 그곳 기브롯 핫다와에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가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음녀가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18절에서 어리석은 가운데 죽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혜가 주는 음식과 또 음녀가 주는 음식 중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맛있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음녀의 요리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혜는 최고의 재료로 준비한데 그것을 먹으면 생명과 또한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음녀는 그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자고 했고 그것을 먹으면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만찬을 사모합시다. 지혜의 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떡에 대한 욕망, 세상이 주는 탐욕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은 생명의 물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감사함으로 만나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세상 탐욕 버리고 지혜의 말씀 먹고 살자.